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새로운 명령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이라고 그러면 교회 나오면은 수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복음도 듣지만 앞에 것이 복음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5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수많은 명령을 들으시죠? 어떤 명령을 들으십니까? 헌금 내라는 명령 들으십니까? 그거는 우리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헌금 내라는 명령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는지는. 이제 권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교회에서 주로 하는 명령은 나쁜 짓 하지 말라는 명령 하잖아요. 그런 짓 당장 집어치우라는 말, 당장 그만두라는 명령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명령의 1번은 회개하라예요.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첫 번째가 회개하라였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거 다 끊어버리라는 명령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5번에서 그게 사실은 우리들이 혹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그거를 들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들으면 체험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쭉 살아오던 모습에서 세상에서 살아오던 것과 다르게 살으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안 들으면 지금까지랑 똑같이 살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똑같이 사는데. 근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삶을 바꿔버리면 그때는 다른 것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생각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데 악을 행하지 않아 봤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고 내가 오히려 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체험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던지면 지금까지도 못 잡았지만 지금 거기 가서 하면은 더 못 잡을 것 같은데 엉뚱하게도 엄청나게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모습이 이제 우리가 보통 겪는 것에 대한 표준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죠. 자,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은 사람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면은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만 의지하거나 베드로는 이 기적을 체험한 후에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겠지만 주님이 직접 명령하셨고 그 앞에서 당연히 주님 앞에서 자기는 자기가 한 게 아닌 줄 알고 겸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잘나서 그랬다는 생각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안 되고 이제 그러면은 그 모든 은혜가 다 무산되어 버리는 거죠. 교만하면은 오히려 파멸로 길을 가니까. 어쨌든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제대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면은 그럼 뭐가 될까요? 소명이 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소명의 가치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감당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된다든지 잘 돼도 시험거리 안 돼도 시험거리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분명히 자기는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걸 알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들에게 대체로 나타나는 중간중간 빠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 나타나는 기본 패턴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토의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베드로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이미 다 믿고 있으니까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언제 어떻게 들었는가? 우리 중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도 있잖아요. 그건 뭐 언제 들었는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장성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언제 들었는지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떻게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언제 들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들었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 아시는 분들 성도님들 중에 그 기도 제목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며느리를 드리고 사위를 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장로님 한 분도 모처럼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우리 사위하고 며느리가 예수 믿기로 약속하고 결혼해서 교회를 다니고 믿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볼 때는 장로님 보시기엔 더 그렇겠죠. 더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믿음이 성장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제 결혼할 때쯤에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있는 소문 들은 게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걱정했지만 교회에 대한 소문, 교회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퍼뜨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지금 이건 예수 믿은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것과 지금 비교해 보는 겁니다만은 교회 나오면 이제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나에게 가장 많이 와닿은 것,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일 내가 좋아하는 가르침이 있으면은 한 3가지 정도를 찾아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화상으로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눠 보십시오. 그런 가르침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나에게, 교회에, 인류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구나.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훌륭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주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아는 분은요,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인은 교회 다니고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같이 교회 다니는 다른 분이 이분에게 부인도 전도하고 다른 분도 전도하고 막 전도하다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탁 마음에 와가다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굉장히 독실하고 좋은 신자가 됐어요. 근데 무슨 말에 이 사람이 마음이 탁 끌렸냐면은 그냥 세미나 한번 참석한 셈 치고 와보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은 그래도 말은 좋은 말을 듣겠지. 그러고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말이라는 거는 자기가 평소에 인정했다는 거죠. 그죠?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은 것을 아주 유명한 사람은요. 유명한 일화는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수정이라는 분이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번역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수정이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 외교 사절 비슷하게 갔던가 어떻게 이렇게 하여튼 우리나라를 위한 무슨 일로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일본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마가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굉장히 특별하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하도록 이제 예수님 믿었었는데 이 믿게 된 동기가 일본 농학자일 거예요. 일본 농학자의 집에 갔다가 액자에 한문으로 산상설교를 쭉 기록해 놓은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말씀을 하신 분이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 말씀이 훌륭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훌륭한 성도가 됐습니다. 이수정 씨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사실은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을 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 나와서 교훈만, 윤리적인 가르침만이 아니라 복음, 이런 다양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중에 정말 내 마음에 와닿아 나에게 평안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끼쳐주고 혹은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가르침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느끼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들의 스승으로 느끼게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